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새날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예. 스캇 보렛이라고 하는 분이 미셔널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도전을 줬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네 한 구석에서 밴드 소리가 들릴 때 그 밴드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밴드 소리는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 춤을 추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 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밴드에 맞춰서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즐겁게 춤을 추는 이런 삶의 현장이 계속 퍼져나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는 그 동네 밴드의 음율을 맞추지 않고 다른 어떤 음율에 맞춰, 다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춤을 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리듬은 세 가지의 리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리듬이 뭐냐면 리듬 오브 커뮤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악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악보를 보고 하셨죠? 근데 악보를 혹 안 보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악보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보로 놓고 그거를 악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악보를 보고 이렇게 막 그 리듬을 내는데, 그 리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맞추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커뮤니언입니다. 우리 보통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해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도가 들어야 될 리듬인데, 두 번째는 리듬 오브 이제 커뮤니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음성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를 연습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셨으면 그 섬기는 연습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리듬을 구체적으로 맞춰가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연습들 하고 하잖아요. 악보를 놓고 소리를 한번 크게 냈다가 작게 냈다가 한번 또 파트별로 했다가 함께 모여서 했다가 하면서 연습을 하듯이 각자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리듬 오브 커뮤니언이 리듬 오브 커뮤니티가 돼서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 가게 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듬 오브 엔게이지먼트.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춤을 추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은 춤을 추지 않네. 경제 원칙을 따라 적자 생존으로 그 다음에 또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도 저 사람들 잘 살아남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 행복하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의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선을 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자리를 세상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리듬이 아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스캇 보렌이 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그냥 스몰 그룹이 아니라 미셔널 스몰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친구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수없이 많은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즐겁게 춤을 추며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된 춤을 추고 좀 더 우리의 몸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서 우리의 춤이,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세상의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적에 관해서는요,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유일하게 부활 사건 말고 기록된 기적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실 요량으로, 그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획을 취소하시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병든 자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서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주님, 이러다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되면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자게 만들고 뭘 먹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촌과 그 마을로 이렇게 다 보내서 각자가 숙소도 찾고 먹을 것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도시락 하나뿐이 없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이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할 수 없삼나이다 라고 딱 잘라서 못한다고 부정적인 답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져서 앉혀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은 순종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들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에게 나눠주시는 일들을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바구니인지 광줄인지 소콜인지 모르지만 그 12개가 남았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떡으로 시작했다가 떡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금식을 하시고 금식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사탄이. 뭘 들고? 돌멩이 들고. 그리고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려야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의 떡이 되셔서 나누어 주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먹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뭐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떡 나누고 또 김치찌개 먹든지 곰탕 먹든지 뭐 비빔밥 먹든지 뭘 먹는데,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음식이 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음식이 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뭐 밥이 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나누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떡을 받아 먹으며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내 몸에 흡수되어지면 음식과 나는 일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분이 되어지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음식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친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김치찌개인가요? 뭔가요? 아직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밥이 준비가 안 됐나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듣기는 정보가 김치찌개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나한테 영양가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에는 의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영양가가 없으면 좀 어떻고 맛이 좀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를 함께하느냐?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 오늘 뭐 짜다 맵다 이 얘기보다 오늘 말씀 들은 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뭐 설교가 길다 짧다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거기에 녹아지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이 듣고 본 거는요 10% 20%만 남는데, 내가 실제로 전한 것들, 나눈 것들은요 70% 80%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내일이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이 담대하게 이게 내 안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서요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 말씀이 나에게 녹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나누는 이 구체적인 일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 리듬 오브 커뮤니온을 이제 마음에 담아서 리듬 오브 커뮤니티로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베다니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베다니의 리듬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게 베다니 성도들의 리듬이 함께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저 박자 맞춰서 저렇게 춤을 한번 춰볼까요? 어떡할까요? 저 박자 맞춰서 춤을 춰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움직여갈 때 그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건 교회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이. 그거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들으시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도 더 듣고 격려도 하고 그러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계획을 변경하셔갖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병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엘랄레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아토. 이건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어둡기 전에 사람들 먹을 거 챙겨주고 잘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다 한꺼번에 책임지려고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이 먹을 걸 내가 책임집니까?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 또 오히려 가는데 우리 좀 오랜만에 쉬려고 했는데 못 쉬게 우리를 방해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대접을 해야 됩니까? 이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 책임감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얼토당치도 않고 너무 황당무계한 명령 아닙니까? 여긴 빈들입니다. 뭘 어떻게 먹입니까? 인가라도 있으면 좋은데 인가도 없죠. 또 그렇다고 또 들에 무슨 오렌지라도 이렇게 막 꽉 차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에도 꽉 차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라도 따주지만, 고구마 감자라도 밑에 꽉 차 있으면 그거라도 하지만, 인가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광야니까 별로 열매들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주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은요,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파워와 오소리티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권세를 행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서 굉장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막 보고하면서, 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앞다투어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당장의 상황에 봤을 때 현실 속에 또 갇혀버립니다. 현실 속에 자기 스스로가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은 다 돌아보니까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거,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소년이 갖고 있던 그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삼나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단계를 조금 낮추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한번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 보아라.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다 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남자만이라는 안드레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남자에게만 쓰이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래요. 안드레포스에서 안드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만 쓸 때 안드레스를 씁니다. 그래서 펜타키스클리오이, 이거는 5,000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000명의 남자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면 최소한도 10,000명, 20,000명 되겠죠. 그런데 이 명령에는 이를 달지 않고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누가는 여기서 드러내놓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은 못해요. 믿음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부터 출발해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을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못한다고 하지만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라, 따로따로 이렇게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앉혀놔라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 향해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떼어 주어, 이건 떼어 주어, 이건 계속 주는 거고, 그 떼어 주는 일들이 기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한번 뗄 때마다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제한이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는 식사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다, 베다니 교회 다니면 먹는 건 걱정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왜 교회 와서 우리가 페이를 하지 않고 1불 5불이라도 이렇게 내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커피도 하나에 50센트라도 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모아갖고 선교 헌금하잖아요. 그럼 더 좋잖아요. 더 활발하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자. 꼭 그렇게 돈 받는 데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요 단지 이렇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피스트,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축제가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제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 먹는 일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이번 주간 준비해 갖고 우리 식사 대접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스트를 하려면, 이 축제를 만들려면 우리의 물질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지만 축제를 만들 수 있어요. 파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할 때 이 잔치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혜택을 받고 사람들한테는 그 일들을 안 열어주면 이 축제는 계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서 안정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축제에 참여해서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랑을 먹고 여기서 은혜를 먹고 여기서 축복을 먹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축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또 산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일들을 하십니다.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무리가 아니라 희년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희년 공동체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12바구니가 남아요?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 집어넣으면 그 바구니에 있는 게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희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분봉만 취하고 나머지 것들은 돌려주는 겁니다. 노비도 돌려주고 또 땅도 돌려주고 그리고 재산도 돌려주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몸을 내어 주는 일들이 이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요, 무리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는 걸 알고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도 치료받았고 먹을 것도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병만 치료받고 도망갔을 거예요. 먹는 것만 먹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안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새로운 도전들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적만 체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병만 낫고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내가 딸 것만 따고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쁠 때에도 한가할 때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적은 곳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지금 바로 결혼을 했고, 내가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처지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적은 헌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한 사람의 도시락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걸 드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뭐 별 대책도 없이 이렇게 유학을 왔죠.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 지원도 해주고 교회도 또 지원도 해주고 했지만, 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갑자기 아파트를 쫓겨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무심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 얼마냐고 물었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서 집에 와서, 집에 제 아내한테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한 액수하고 비슷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보통 제 아내가 한 번만 물어보지 않거든요. 뭐 하냐고 끝까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뭐 하려고 그러는데 더 안 물어보고 그냥 주더라고 저한테요. 그러면서 이것뿐이 없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그리고 그냥 그분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 액수하고 거의 비슷한 체크가 한 장 날라왔는데, 지금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써있고 그런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다시 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재작년에 한국 나가서 이제 그 무슨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선교회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나오셔갖고 보는데 그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앞에 나가더니 막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코디네이터 하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그 공부할 때 이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그분이 다시 체크 돌려보낸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이 여지껏 지내왔어요. 물론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 아내가 저를 좀 이렇게, 제가 대책 없이 사니까 골탕 먹이려고 3번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 쌀이 3번 떨어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쌀이 딱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아침 먹읍시다 그러면 쌀통 딱 보여주면서 쌀 없어, 딱 그렇게 얘기하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나가려고 하면 그 문 앞에 쌀이 꼭 한 포대씩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이요. 그게 3번이나 그대로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 쌀 갖다 놓으신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자수하십시오. 제가 아직도 궁금해서 죽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뭐 저희 자녀들 키우는 문제나 저 하고 싶은 거나 교회에 오면 진행이 돼서 크게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어요. 정말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투자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요거 11조 내면 10배 주실 거다, 이거 감사헌금 내면 100배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거는 안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작은 거지만 헌신을 하자. 어쩌다 보면 저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뭐 제 아내가 이제 헌금 따로 준비해서 체크 준비하는 걸 하지만, 주일 헌금 드리는 거는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도 어쩌다가 보면 거기 못 가고 앞부분 못 가고 그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끝나고 가서도 드리면 되는데 그냥 다음 주에 하지.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만약에 주일 헌금을 이렇게 5불, 1부, 2부, 3부, 4부, 5불씩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못하고 지나가면 다음 주에 그러면 10불씩 하냐? 아니거든요. 그냥 또 넘어가고 그냥 또 1부라든지 2부라든지 뭐 내가 5불 하면 5부라든지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이것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으면 제가 이걸 왜 놓치겠어요? 만약에 다음 주 지나가도 이거 꼭 다시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목사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더군다나 이쪽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또 어쩌다 보면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원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바구니 준비해 갖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작은 거지만 우리가 1불, 2불, 5불 더 안 드린다고 교회 재정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작은 것, 내가 점심 한 그릇 내 먹을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드려가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 밑에 3장 에베소 3장 20절도 있죠. 시작.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참 목자십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와서 먹는 곳입니다. 근데 먹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먹었으면 먹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증거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얼마나 거두었느냐 이런 질문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남은 거 챙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부스러기 남김없이 다 알뜰살뜰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황당무계한 명령 앞에서도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풍성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2광주리를 모으게 하셨던 겁니다. 그거 모아갖고 그 예수님이 팔아갖고 여비로 쓰셨겠어요? 그거 뭉쳐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고 그러셨겠어요? 우리 식당에서 남은 음식 갖고 와갖고 그거 들고 다니다가 냉장고에 그거 넣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경우,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 경우 간혹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거의 용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세상에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척박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차원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연으로 꽉 차 있어요. 오염된 공기로 꽉 차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세상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힘들다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산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화전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목회를 잠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방학 때였는데 저보고 그 화전민들 계시는 그
있는 그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거기 계셨는데, 그 할머니에게 정부미 한 포를 그 전에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미를 들고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 자리로 가는데 너무 그 멀어갖고 그래서 이제 지름길로 간다고 산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산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찾아갖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막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전에 화전민들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일하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호랑이는 자기 털을 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털을 안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니기다송 같은 그 아주 부드러운 나뭇잎 있는 데만 다닌다. 근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다 니기다송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요. 그 동네 이름이 여우고개거든요. 그러니까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근데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꼭 제 눈에는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니기다송도 있죠, 호랑이 불빛도 나오죠. 그러니까 긴장이 바짝 돼갖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정부미 그 하나 포대 들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밤에 여기다가 호랑이 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가 당황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언덕 위로 해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달빛에 이렇게 해서 길이 보여갖고 그걸 이렇게 똑바로 거기를 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 가서 거기 도착했더니 불사 이 정부미가 터져갖고 반쯤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야단 맞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당황될수록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보인다. 사는 게 어렵습니까? 정부 셧다운되고 매상은 안 오르고 몸은 기운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힘든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안팎으로 힘들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나 좀 챙겨보자. 좀 더 챙겨보고 좀 더 내 자리 만들어보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늪으로, 아니면 이 골짜기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그 구릉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아직 해가 남았어도요, 구릉으로 내려가면 캄캄해져요. 그런데 믿음부터 키우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자. 내가 작은 거지만 내 도시락 낚아먹고 뒤에서 안 먹은 것처럼 하고 그러고 지내지 말고,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부딪혀보자. 이거 교회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캄캄했던 것들이 환하게 펼쳐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빈 광야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황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그 이상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잔치가 되어지고,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해서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그것이 떼어지는 역사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또 두렵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밴드의 리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다고 하며 한 번도 실천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몸을 움직여 보지 않아서 여전히 어색하고 사랑도 용서도 베품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마음껏 연습하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더 많이 연습하고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위원회에서 우리의 사명 따라 열심히 잔치를 배설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2019년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